가사 올려주세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세상이 요란하다 하는데 이 세상이 요란한 것보다 내 마음의 세상이 요란해요. 마음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번거롭고 힘들고 갖가지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미움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원망, 불평, 불만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정말 감사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자기 마음에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마음 여러가지 생각, 번거로운 감각까지 각가지가 다 들어오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 잡아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 그래요. 전부 마음들이 요란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얼굴이 똑바로 안 보입니다. 아지랑이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이 안 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 세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자기 마음입니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내 마음이 편해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도 복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참 복이에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한 300억짜리나 뭐 3천억짜리나 이런 것이 당첨됐다. 그랬을 때 그것이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이 참 기쁨일까? 내 마음이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평안이 그것이 영원한 평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이라 했어요. 구원의 복이 내 것이에요. 딴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따지고 보면 전부 쏘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없는 재산이 수없는 재산이 여러분 거다. 온 세상이 다 자기 거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자기 건데 내가 살다 죽으면 그것이 내 거 돼요? 남 거 돼요? 어쩌냐게 간식 시간에 전화 받았나요? 내 옆에 목사님 있었나? 있었어요? 술로 엄마한테 전화 올 때. 없었죠? 누가 있었는데? 문 집사님이나 누가 있었지? 없었어요. 제 곁에 있으면서 제가 전화 받는 걸 누군가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에피소드 말해야 돼요. 전에 이제 종종 말씀 가운데 나왔어요. 제일 부산에 처음 나와서 살다가 첫 번째 가게를 시작했던 집이에요. 가게 전세를 얻어가지고 시작했던 집인데 그 집 주인이 남편은 중국분이고 여자분은 전라도 분이에요. 6.25 때 전라도에서 이쪽으로 필요났다가 이 중국분을 만나서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야 이제 중국분이니까 나하고 말이 안 통하지만은 주인 여자분이 아줌마가 나한테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할 적에 엄청 많이 잘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다. 여기 참 기쁜 복 내 것이라 했죠.
그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줬거나 이것이 아니라 뭘 한 가지를 해도 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많은 걸 주신 분이다. 제가 아플 적에 남편은 이렇게 한 번 내가 허리를 돌아눕지 못하는데 이게 한 번 밀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저렇게 아픈데 지나가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 어디 약 잘 찢는 데 있다고 그랬나, 뭐 물었는가 어쨌는가, 저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동안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방문을 여니까 창문을 여는데 벌써 유림한의원에 갔다 온 거예요. 유림한의원은 이제 김혜국 목사님 나하고 갔다 와서 알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처에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관에서 자다가 이 사람들이 통행금지가 되면은 일바트로 가가지고 빨리 나래비표를 사야 돼요.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나래표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대로 맞춰서 들어가는 거라. 거기서 오는 대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10시쯤 되면은 아마 들어가도 될 것 같다고. 근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이제 일어나는데 남의 일인데 그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 표를 받아갖고 오는지, 또 유림한의원 어디 있는지도 나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가주는 거예요. 같이 가줘서 가가지고 진맥을 하니까 사는 풍이래요. 그래서 그때 몸이 어떤 식으로 아프면 처음에는 이 가슴 여기서 웃으려고 그러면 막 간절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이 있고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웃음이 달아나. 잘 웃는 것도 복이에요. 그게 끝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심줄이 있는 대로 다 땡기고 아파요. 몸에 있는 심줄이 있는 대로 땡기고 아파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피부가 바람에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파요. 칼로 자르는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고 나면 이게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그래. 아마 그때는 누워서 일어나는 것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진맥을 짓고 약을 유림한의원, 지금 가도 약을 3첩밖에 안 줘줘요. 한꺼번에 많이 안 줘주고 3첩을 먹고 한 첩을 가지고 하루를 먹어요. 초탕 끓여갖고 슬쩍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재탕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딴 거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러는데, 너무 아프니까 걸풀 끓고 있는 것을 그 물을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까 그 통증이 없어져요. 나한테 맞는 약은요, 입만 다셔도 나서. 그런데 그렇게 먹고 나가지고는 3첩을 달려 먹는데 다 태우는 거야. 옛날 연탄불에 태웠잖아요. 연탄불에 끓일 때인데 짜작짜작 할 때 불을 꺼야 되니까 그거 보다가 먹으면 홀랑 태워버려. 가만히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정말 3첩을 져갖고 한 첩도 옳게 못 먹고 돈을 준 거라서 아까워가지고 태운 걸 갖다가 그냥 물을 다시 부어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가 계실 때예요. 진맥을 주셨더니 왜 약 효과가 이게 정약하더라고. 근데 찬물 먹지 말고 물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찬물 먹고 물 먹었, 이제 뭐 먹었다 소리 안 하고, 저설맥입니다. 그래서 약을 태웠다 소리 안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면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약을 다 태우고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맥입니다. 탓을 했어. 전맥이었어. 그럼 약 효과가 적은가? 근데 나는 우선 통증이 없으니까 다 나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첩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2번 가고 아마 안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치를 시켰더라면 지금 허리 아픈 것이
치료가 됐을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련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천사들을 붙여가지고 도와줄래 해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제가 말이 그냥 할 때는 잘 나와요. 근데 혈기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말을 못해요. 버벅대고. 근데 부산 터널 앞에 있을 적에 우리 사촌 신우가 몸이 아파가 꼼짝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침을 잘 놓는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침을 맞았는데 옆에 손수건 좀 달라니까 손수건 못 찍어주는 거야. 언니 거짓말하는 거 같지? 내가 이거 못 찍어준다 하더라고. 그러더만은 몇 번 와서 침을 맞고 나더니 팔이 올라간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관통침을 맞았는데 팔이 올라간다. 언니 이거 봐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내가 첫날 신우를 들고 갔을 적에 신우는 방에서 진찰을 받고 있고 나는 거실에 있는데 이래보다니 야 아줌마는 뭐 남의 병 고치려고 그러고 있어. 자기 병이 문제구만. 아줌마 아싸 한 번 더 나오면 죽어요. 하던가 큰일 나요 한다던가. 그래서 아스가 뭘까? 안 배우고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눈으로 봐도 몰라.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할까? 신호를 덮고대면은 피가 하나도 살아있는 게 없네. 다 죽은 거네. 근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왜 그랬냐니까 남편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 남항동에 가면은 지금 그 선창이고 부둣가에 나무를 많이 자냈대요. 그 짝에 살 때인데 밤중에 끌고 나가서 그 나무 있는 데 가서 두드러기 팬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맞아가지고 몸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우 생각했는데 그분은 남 생각한다고. 내가 돈 안 받고 고쳐줄 테니까 너 와가지고 침을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심상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한테 내가 병을 고친단 말을 안 해요.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침을 한 번 놔줬는데 말이 또록또록하게 나오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하나도 안 떨리고. 그때 그분이 공고를 해주려고 했으니 공고는 아니더라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맞아서 고쳤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말이에요. 자, 첫 번째 15첩 먹으라는데 안 먹어서 허리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침을 맞았으면은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2차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말 못하고 남편한테 돈 말하시기 그래서 안 하고 했던 것이 지금 온 데가 아프죠. 그렇게 하고 제가 말을 잘 못한다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할 적은 여러분 말 잘만 하네 그럴 거예요. 지금은 말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어장애자가 그러면 여러분들 믿질 않아요. 언어장애자. 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좀처럼 제가 입을 열고 말을 안 하죠. 쓸 말 외에 할 말 외에. 근데 입을 띄면 말을 또 잘해.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재판장 앞에 설지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말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이 내가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옷도 어저께 누가 한복 입어요 하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내 혼자만 한복을 입었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침대에 누웠다가 오늘 옷을 뭘 입어요? 하라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입고 오늘 이사 이 옷을 했는 이유를 알겠어요. 언제야 알겠다고? 오늘 이사라. 근데 이 옷은 오늘 맞춰놓은 옷을 아니죠. 여러분 제가 입은 거 맞죠? 그냥 입으라니까 입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것을 입으니까 무엇을 색깔을 어떤 거 입을까요? 하니까 이거 빨간 걸 하라는 거라. 성탄절이라서
밑에 빨간 거. 근데 위에는 초록색이에요. 그죠? 아, 저고리 어떤 거 입어요? 하니까 이걸 입으래. 그러니까 왜 이 옷을 입으라는지 조금은 알겠어. 빨간 거는 예수님께서 치마죠. 맞습니까? 틀림없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피야. 예. 하나님께서 위에는 초록을 입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버렸다가 저주해서 내버렸죠.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그랬는데 당신이 만든 거라서 영원히 버릴 수가 없고 그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안 했다는 걸 갖다가 했다. 그러면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보고도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해놓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따지지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사랑의 증표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녹색은 누구를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해요. 네. 제가 간단히 말하실 적에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여러분들 하고 믿으면 여러분들 복이고 여러분들 안 믿어도 나한테 도와주는 거 없어요. 자기 거야. 뭐예요?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뭐 했더니 구주의 뜻 준행했더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구주의 뜻을 준행했더니 그랬더만은 가면서 이제 무엇을 사야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영도에 이제 그 주인집에 가면서 했더니 내가 사라는 것만 사라 그래요.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무엇을 살까요? 과자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그래서 거의 다 딱딱하지 않는 걸 이렇게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 안 좋은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안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면 정답을 받죠. 그랬더니 소고기는 뭐를 또 살까요? 가자 그래서 가서 가니까 소고기 국거리하고 곰탕거리하고 두 가지 사게 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50만원을 넣어라. 그래서 빨빨한 아셈블리 돈으로 50만원을 넣어가지고 갔더니 어저께 전화가 왔어. 딸님이라고. 얘들이 학생 때 들은 얘기 지금은 음성도 내가 몰라보겠죠. 그래서 참 오라간만이네요. 그래. 네가 길에서 다녀도 내가 모르겠다. 예. 지도 나를 모를 거고 나도 지를 몰라. 왜? 지가 나를 왜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때는 몸에 후련했는데 지금은 뚱뚱보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뚱뚱하리라고 지가 상상도 못할 거야. 예. 뭐 그때는 애 놓고 해도 허리가 한 28 됐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길에서 만나도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수 상상을 못하죠. 나도 얘를 모르는 거야.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전화합니다. 이렇게 고기도 사주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돈은 정말 못 받겠다 합니다. 그래서 통장번호 알아가지고 네가 붙여주라 한다고. 줄 거를 내가 왜 가져가? 그쵸? 여러분들 나한테 전화 안 하고 나중에 돈 달라고 난 안 줘. 줄 걸 내가 왜 받아? 그래서 내가 받을 걸 왜 줘? 근데 조금도 아니고 처음에 갔을 때도 돈 가져갔어요. 근데 그때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돈이 집에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50만 원을 줬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도로 붙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웃어요? 나도 전과가 있어. 자꾸 하나님께서 신방을 나가게 하는데 내가 속이 상했어요. 그건 내가 회개한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할까요? 회개가. 그때 승질내고 화가 나서 했던 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걸렸어. 예. 근데 이제 공금을 딱 보니까 돈이 3만 원 남은 거야. 3만 6천 원인가? 하여튼 3만 원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름을 다 써야 달고 나가라 소리 할 거야. 내가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지도 않을 거고, 그 공금이니까 요걸 다 써야 나가라 소리 안 하겠지 하고 그날 차비를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만은 난데없이 의사 부인이, 서면에서 의사 하시는 분인데 의사 부인 사모님이 권사님이라 구포를 갔더니만은 가라 그래서 갔더니 딱 이분이 돌아서서 뭘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돈 준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미쳤다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변했구나. 그리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기분 나빠요? 영이 기분 나쁘시죠. 자꾸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게 했어. 그럼 물어봤으면 하는데 물어볼 줄 모를 때라 가지고. 그랬더만 또 포도를 사는 거라. 내가 한 번도 거봉을 사보지 못했고 포도 사 먹어보지 못했는데 거봉을 한금 사는 거, 많이 사는 거야. 조금도 아니고. 아 저거 내준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아이고 미쳤다 큰일 났다. 안 겪어본 사람 몰라. 근데 저한테 주는 거야.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안 받는다 하니까 아니라고. 오늘 내가 돈을 안 갖고 다니는데 돈을 나오는데 있는 거 다 갖고 가라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돌아서서 돈을 시아리는 것은 차비를 빼니라고 시아린 거야. 차비 빼고 다 조락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거 사들이라 해서 삽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딴 사람들 통해서 나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받으라고 하니까는 받았어. 근데 기도는 지금 해드린지 안 해드린지 생각이 안 나요. 섬기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도 섬기는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도 섬기는 거 배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쳐라 섬겨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라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해봅니다. 저한테 주던 하나님께 바치든 내가 그냥은 안 하죠. 강단에 올려놓는 건 해도. 그러는데 기도를 해보면은 내가 했으니까 네 받으라 그러면 내가 못 말하겠어요. 꼼짝 말하죠. 그럼 그냥 받아요. 받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물을 손수 다 올렸습니까? 딴 사람한테 올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다 올렸어요? 네, 직접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드리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보면은 전부 옆에 사람들한테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기까지 올려놓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다. 제가 주일날 헌금을 드릴 적에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해요? 밑에 내려가서 해요? 몇 번은 얘기했어요. 아시는 분 말고 모르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왜 밑에 내려가서 하는지. 모르는 분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강단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종이에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렸을 적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기도해 줬어요. 내려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는 올라오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는가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근데 저기서 여기 올라오는 것도 저거발로 오는 거다. 아,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밑에서 저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을 때도 제가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땡겨 가서 기도를 해주면은 다 앞에 가까이 안 오는 거야. 그럼 맨날 내가 땡겨 가야 돼.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지가 복종하는 거다. 앞으로 오락해라.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은 왜 와야 돼요? 제 앞에 오라는 거 뭐 때문에 오라 그래요? 이유를 아는 사람. 왜 가까이 오라 그래? 내가 보고 싶어서? 팔이 자라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거기 여기서 기도한다고 그거 되겠어? 명령을 할 때는 돼. 손을 얹을 적에는 내 몸이 손에 올라가야 된다고. 모든 게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때릴 때 여기서 바로 때려. 그럼 귀신 나가고 나가 자빠지고 다 해. 영성훈련을 시키고 할 때도 사람 많은 데서 지금 여기서 새로 오는 사람들만 시키니까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집회를 나가서 영성훈련 시키면 그렇게 안 해요. 강단에서 연필하고 다 갖다 주라 그래. 갖다 주라놓고 여기서 말씀만 전하는 거라. 하면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다 써. 그렇게 하면 내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집어가지고 영서 쓰는 거 들으라 그럽니다. 들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안 보고 다 읽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죠. 원장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자꾸 말씀 전하죠. 은사 가지고는 여러분들 구원을 못 시킨다. 무엇으로? 은사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 다 죽어. 은사를 받고 고치고 나가서 다 믿으면서 이탈해가지고 지금 맘대로 살다가 죽어버려. 뒤지는 거야. 뒤져. 죽은 것은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살리니까 그 나가 뒤지는 거라. 뒤진다 소리가 뭐냐. 2번 죽는다는 거야. 2번 죽는다는 거. 한 번 죽은 것도 모질해서. 뜻없이 그냥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어떤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야. 많은 종들이 강단에서 하는 거, 그 은사 원상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본인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본인들이 치료하라 이거라. 자기들이 물어봐. 해주기 싫어서 물어보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가 있으니까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기도하라는 거라. 해서 안 될 적에는 원장한테 물어라. 목사한테 물으라 그러죠. 왜? 자기를 통해서 안 되니까. 자기 통해서 안 될 때는 뭡니까? 의심했거나 능력이 약하거나. 그냥 말로써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하는 거야. 은사는 각자가 받은 대로 할 수가 있어. 안병 고치는 사람은 안병을 고치는데 안병 다 고치느냐? 아니요. 위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신경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뇌종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세게 좋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뭐 때문에 해요? 이유가 있죠. 왜 합니까? 응? 왜 하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길러도 헛길렀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단 선지자 같다 놓으면 하루아침에 싹 다 갈 사람들이야.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믿음에 온전히 서 있질 않잖아. 그래서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시켜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한 가지 죄를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는 수천 개가 들어요.
어떻게 죄 없이 갑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 그랬어. 죄가 없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적에 제가 목 아픈 게 요짝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거 목이 지금 내 목이 아니잖아요. 뭐가 음성이 지금 이거 지금 한 2달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는 있어서 이런데 이게 뭡니까?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이는 아프질 않는다고. 죄값으로 병이 오는 건데 지금 허리 다친 것도 그렇고 다 죄값인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만은 그 집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 어머니하고 그 집에 처음으로 합가하게 됐어요. 근데 저 오빠하고 그때 가게를 그때는 2개 할 때인가 봐요. 예. 2개 할 적인데 슈퍼는 신우하고 저가비자고 하고 있고 위에서는 나 혼자 하는 거야. 근데 밤에 이제 장사를 하고 나면은 신우가 밤 한 12시 넘어서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지는 옷을 하루만 입어도 새카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지가 못 봐니까 자꾸 갖다 감추고 나는 찾아내가지고 이제 빨고 이렇게 할 때인데 아침에 늦게 내려가면 남편이 난리를 치는 거야. 여자들이 나 혼자만 여자들 펴도 괜찮죠? 응?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싸잡아 돌아가죠. 여자들이 가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신우가 있다고. 싸잡아서 여자들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러는데 뭐 때문에 했는지 어머니가 신우를 좀 깨워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절대 입을 안 열어요. 내가 깨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서 빨리 안 내려온다고 난리야. 아침에 자고 나서 자기 가서 문을 열고. 그래서 어머니가 좀 고모 깨워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 그때 그것도 그렇다고 어머니가 좀 깨워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난데없이 다리를 뻗고 내가 네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아들 봤으면 안 왔다. 네 보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계속 통곡을 하고 새벽부터 우는 거예요. 내 평생에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빈 적이 있어요. 난 빌질 않아요. 왜 안 빌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빌거 천지죠. 근데 지금은 도리어 제가 엉망인 것 같아요.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누가 말을 하죠 저한테 하면은 이게 금방 돌려서 저 사람 입장으로 내가 가서 말을 하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저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싸우질 않아죠. 그러니까 내가 빌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빌 일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순간에 어쩌냐면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어머니 잘못했으니까 빌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말을 하려 할 때 이 목이 딱 째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침이 나오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증상이 있어요. 이 감기가 걸리면 여기 안 나고 말을 하다가 제가 말씀 전하다가도 막 기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기침한 지가 언제고 목이 지금 했는지가 이런데 왜 안 나느냐고 하니까
그 집에 있을 때 네가 그 집에 귀신이 들어갔다. 그 어머니가 그러고 할 적에 몰라 내가 안 빌었으면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그때 원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에요? 현주가 낳기 전일 거예요. 아 현주는 낳았을 때는 없다. 현주가 한 3살, 2살 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0년이 넘었어. 남편하고 결혼한 지가 47년이니까. 근데 오늘이 있어. 그러면 그러고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그래라.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년 남겨 나한테 붙어서 나를 괴롭혔다고. 근데 왜 내가 그걸 구원해야 되냐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거둬달래.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어서 천국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 집 식구도 아니고. 희한하게 그 집을 건물을 지을 적에 제가 살림 나와가지고 그 집 옆에서 한번 장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면 나중에 그 집을 새 얻어가지고 가게 되더라고. 무슨 일인지 몰라. 40년이 넘어서 오늘이사 그거를 회개하게 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몰라서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허리 아픈 거 이게 그냥은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가냐고. 지금 4개월이 넘었는가 모르겠어요. 7월달부터 그랬는데 근데 이거 왜 이러냐고. 그 바다에 용왕제 지낼 적에 네 비방했던 거 얘기해라. 그냥 되는 일이 아니더라. 은혜 받고 해운대 갔을 적에 제가 종종 얘기했죠. 남편을 통해 가지고 또 끌고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라서 그냥 나갔더니 정월 보름쯤 됐던가 봐요. 근데 애들이 막 과일도 이런 거 이런 걸 주워갖고 오고 뭘 큰 과일들을 주워갖고 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주 신기했어. 얘야 너도 그거 어디서 갖고 오니? 그래서 저 바닷가 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 같다 하고 갔어.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그 방생도 같이 했다는가 몰라. 고기도 또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는구나. 그거 뭐고 가니까는 거기서 갖고 온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기도 팔고 어떤 아줌마는 그 지금 그 뭡니까 동백섬 있는데 그 짝편에 호텔 무슨 호텔이죠? 조선비치? 거기에서 바닷가 쭉 하면서 보니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쌀을 갖고 가서 그 모래 위에다가 쏟아놓고 촛불 켜고 비는 거야. 정월 대보름날. 그렇게 하고 그걸 빌면서 쌀 갖다 놓고 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뭡니까 명태 말란 거 이렇게 귀신한테 바치는 거는 시시한 거 바쳐다가 매사 죽는다고 좋은 거 바치.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명태 말란 거 이렇게 큰 거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만큼 쌓아놨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여기서 내 던지고 빌면은 영감할 만 여기서 그 빛이 팔아져 있는데 그 짝으로 가면은 옆에 있다가 떠오르면은 주워 이렇게 주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정말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헛짓을 하고 헛죄를 짓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비방을 했죠. 극한다고 되나? 그걸 왜 다친 것이 그냥 다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때 분명히 비방도 했고 판단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그 죄도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온전히 되지도 않았을 때고 온전히 내가 깨닫지 못할 적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그것뿐이었습니까? 달불 놓는 거 보고 뭐 그것도 비방했습니다.
건물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어느 거 안 지은 죄가 없어. 그러면 이 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그죄 지은 거예요. 거기 모래에 있는 데다가 쌀을 갖다 부어놨다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저 가서 그 쌀을 다 주워올 수 있어요. 아이고 원장님 그 모래를 어떻게 하려고요? 일면 돼. 쌀 잘 일거든. 아마 몇 가마 건질 겁니다. 전부 다 쏟아내놓고 거기다 촛불 거기다 꽂아놔놓고 빌고 그냥 가. 근데 내가 뭐라고 비방하겠어요? 쓸데없이 곡식 갖다 저기다 놓고 빌지 말고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면 안 되겠나? 저렇게 한다고 되겠나? 근데 이게 엄청난 비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몰라서 자식 위해서 모여서 빌고 있는데 나는 자식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 양식을 퍼가지고 옆에 가난한 사람에 내가 갖다 줬냐고. 근데 이 중국분은요, 추석 때나 명절 때 되면은 빵을 많이 해요. 써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찹쌀을 갖다가 밤새도록 삼각형 김밥에서 파는 거 있죠. 그 갈대로 그걸 싸가지고 그걸 해갖고 나는 음식을 하나도 안 하고 신경 장사하냐고 신경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사고 어른들 안 계실 땐 그랬어요. 그러면은 빵 한 소꼬리, 과일 한 소꼬리, 그것도 한 소꼬리. 밤새껏 내가 안 자고 장사하는 걸 놨던가 봐. 밤새껏 장사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닭을 이만한 거 옛날에 닭이 컸거든요. 이런 거 사가지고 보시네 뭐라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나는 한 번도 주인한테 밥 한 그릇 뭐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못할까? 근데 지금은 알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보다 가난한 자를 돕고 너보다 부한 자 돕지 마라. 그 사람이 너한테 배나 갚으면 어떡할래?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부한 자를 도우면 그 사람이 배나 갚으면 내가 받을 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는 있는 자들보다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자꾸 섬기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은 나는 못 사는데 그들은 다 괜찮게 살아.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희미하게나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못 사는 사람 없어요. 왜? 집 없이 사는 사람 없고 다 집이 있어. 나는 없을 때.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할 수 없을 때 그럼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때게 종을 어디다 보냅니까? 살다 과부의 집에 보내가지고 가루 한 움큼 남은 거 그거 니 먼저 구워가지고 내부터 대접하고 니 먹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정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루 더 먹고 죽으나 하루 안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조금이나 성기자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에요. 성기라 할 적에 당신도 참 야말이 까졌다. 지금 내가 기름 한 방울하고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이걸 날 보고 빵을 굽고 날 주라고? 섬기라고? 당신이 종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섬겼어. 근데 먹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기름이 있느냐? 예, 병에 기름 한 방울 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기름병 다 해가지고 갖다가 기름을 따라가라. 아무도 모르게 방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둘이 따르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때가 되기 전에 떠들으면 안 돼. 자꾸 떠들어대니까 사단의 종노릇하니라고 자신들이 서지를 못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천국 가기 위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가시로 들려. 그건 구원과 상관없어. 이미 버렸던 거야. 근데 살리려고 끌어다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뭐 하자? 아까 뭘 한다고 그랬죠? 뒤진다고 그랬어. 뒤진다. 뒤진다는 거는 두 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오늘 성탄절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죽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가면 갈수록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뭐가 잘못됐을까? 영적으로는 더 강건한데 왜 이럴까?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종아, 네가 기쁠 수 있겠느냐? 내가 죽으러 왔는데, 태어날 적에 죽기 위해서 왔는데, 아프고 슬고 슬고 무섭고 두려울지언정 기쁨이 있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기쁘겠느냐? 즐겁겠느냐?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다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너무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뭐를 줬는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를 낳았을 적에 울지도 않았다 했어. 육축이 깰까봐. 그렇게 하고 말구에서 났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를 살려서 그 나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침 드라마를 보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당신이 행복해라. 내가 다 가져갈게.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 그때 나한테 행복을 준다 했으니 이제는 당신의 행복까지 하세요. 내가 당신의 불행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또 애인한테 해보겠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다. 보겠다고 하니까 결혼 못하고 미국 가보는 거야. 제가 남편한테 결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모르겠죠. 저는 기억해요. 결혼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걸어봤더니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금 제가 남편한테 인생 걸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남편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고. 왜 나를 안 사랑해? 왜 내 말 안 들어줘? 저는 그거 없어요. 왜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냐? 형제들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나한테는 한 번 내가 해달라고 했다가 안 해주면 그걸 끝내버려요. 평생 끝내버려요. 옛날에 쓰레기를 버릴 적에 연탄을 떼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거 흙이잖아요. 그래서 가득히 채워가지고 좀 익혀달라 해서 니 혼자라며 두 번 다시 안 했습니다. 밥 먹다가 금방 아줌마가 쌀 좋은 거 보놨더라. 쌀 가져가 쌀 살려면 지금 가서 쌀을 사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쪽이 이제 욕심이죠. 근데 밥을 먹다 가가지고 쌀을 사갖고 이거 왔어. 좀 내려달라니까 니 혼자 안 내려며. 결혼했어요. 몰라요. 한 5개월 6개월 됐는 거야. 6개월도 안 됐지 싶어. 오래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돼. 결혼해갖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인생을 걸리겠습니까? 끝이야. 그래서 29일 만에 싸우면서 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간다. 나는 주께로 간다. 그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수요일날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때 너무 무섭더래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말했느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 내가 니를 믿고 여기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야. 니는 니 갈 길 가고 나는 나 갈 길. 나는 주께로 돌아가. 네가 나한테 잘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네가 예수인 줄 알고 살 뻔했다. 나는 주께로 가요. 그렇게 하고 마음을 끊고 내가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뒤에 너무 무섭더래요. 무섭다고 하는 것이 참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저녁에 내일 되면 내일 아침에 이제 부산을 나올 사람인데 다리를 세워놓고 잤는데 내가 너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라. 근데 다리 이렇게 세워있다가 다리가 내한테로 툭 넘어왔어. 깜짝 놀라가 치우더라고. 그것이 끊기는 내가 끊어놔놓고 그게 더 괘씸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거 있다 하더라도 네 이해하면 안 되겠나?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 것 같더라고. 끝까지 안 풀고 오늘날까지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걸 했든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면은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 벌써 12시 넘었어요. 예배 시작 안 됐죠?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에 걸리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거기서부터 자꾸 풀어나가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사람은 언제든지 헤어져. 아무리 좋아봤자 자식도 헤어져야 되고 남편도 헤어져야 되고 아내도 헤어져야 되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헤어져. 같이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같이 가려면 교통사고를 한꺼번에 죽으면 뭐 그렇게 하면 돼. 뭐 그래 하려거든 그래 하고. 예. 어떤 사람이 이거 몰라가지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둘이 너무 좋아서 따로 떨어지면 안 될까봐. 그래서 그 말이 내게 귀에 들릴 때 그 말하면 큰일 나. 왜 그런 줄 알아? 한꺼번에 교통사고 나서 죽어. 병으로는 한날 한시 죽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병 나가지고 어떻게 한날 한시에 죽겠나? 비행기 타고 가다 죽고 배 타고 가다 죽고 차 타고 가다 죽고. 어째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기도 했으면 기도라고 아무 딴 해갖고 안 된다고. 잘못한 거 다 찾아서 회개하고 이미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넘어간 걸 지금 해요? 40년 넘은 걸 지금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회개시켜서 오늘 주님의 탄생일날 우리 죄를 용서해주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이라.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할 때 그냥은 용서 안 해줘. 회개할 때.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제 시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라 하더라고. 네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라. 막 발이 시렵고 발목이 시려워요. 그래서 네 어디서 왔냐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얼굴 떨다가 죽었고 바다에 갔다 물에 빠져 죽었고 그렇대. 그래서 이게 내한테 붙으니까 발이 시려운 거야. 발목이 시려운 거야. 근데 지금 이불 속에 있는데 방에 있는데 왜 발이 시렵고 발목이 왜 시려워요? 왜 뭡니까 하니까 물어봐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는 뭐야? 하나가 아니죠. 용서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가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내려왔어요. 몸이 아픈 거 그냥 아프지 않아. 원망하면 할수록 더 나빠져. 왜? 원수들 더 많이 붙으니까.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죄로 인해서 망하고
하나님은 공연히 칼을 가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회개 안 하면 시편에 날마다 칼을 간다 그랬어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요. 2절.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예, 회개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변하고, 이해하면 변하고, 용서하면 변하고, 예, 원수는 나가고 내 마음은 잠잠해지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주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그런 분을 어디를 가든지 주인 나쁜 사람 안 만나고 주인들하고 찌지고 싸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나를 돕는 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악했을 때 주인이 좋을 리 없죠. 예. 그래서 어디를 가도 돕는 자를 만나고 좋은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사람들 원망 불평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3절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육의 눈으로는 신령한 성은 못 봅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령한 눈이 밝혀지니까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도 보고 귀신 마귀 사탄들 보고 애들까지도 눈이 열려서 다 보잖아요. 응?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 봉사가 돼야 맞아요? 눈이 떠나야 맞아요. 죄를 지어서 눈이 봉사가 된 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야죠. 율법은 봉사가 돼서 더듬어 찾아가고 있어. 눈으로 보면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근데 여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시니. 전 천성문 봅니다. 똑같지 않더라고. 우리 친정어머니 김정선 권사님 돌아가실 때하고 우리 시동생이 갈 때하고 틀리대요. 어머니나 김정선 권사님이나 이분들은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천국을 가는데 우리 시동생은 입관을 할 때에 옆에 와가지고 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 몸을 입관하는 걸 보면서 내 몸이 저랬어? 그러더라고. 난 안에서 보고 있죠. 시동생이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거. 내 몸이 저랬어? 우리는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못 들어. 밖에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입관을 마치고 나서 올라가는데 천성을 향하여 간다 그러죠. 계단을 그 전에 그 영화가 그런 거 있었죠. 그 드라마가 천국 계단인 건데 진짜 한 계단 한 계단 휙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거라. 계속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가요? 그랬어요. 그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다. 한 계단 한 계단 다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걸어가요. 끝나는 데까지 못 봤어요. 아직도 그 계단은 너무 많이 남아있어. 옛날에 말씀 들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한 주 빠지면은 사다리 하나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어디 갈 때에? 천국 갈 때. 한 주 빠지면 사다리 하나가 빠지는데 1년쯤 빠졌다.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올라갈래도 그 사다리가 하나만 빠져도요 이만큼 됩니다. 남자 다리 긴 사람은 여기를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여자들 못 올라갑니다. 하나만 빠져도. 근데 그 계단을 투벅투벅 하고 있어요. 제가 눈을 본 거 얘기해요. 강권사님 들어가셨을 적에는 12대문은 문을 열고 간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대문은 첫째 대문이 서울 남대문만큼 커요. 그런 문이 확 열리니까 그 계단 들어가는 입구는 그냥 다 너덜너덜 떨어져 가지고 소나무가 격지가 득득 일어나서 이런 것처럼 그리대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대문을 이 문 한 문이 열릴 때마다 이쪽의 방의 문은 안 보여주고 이쪽의 건 보여주는데 문갑이 첫 번째는 자기가 보여요. 자기의 문갑이. 근데 자물쇠로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라서 좋은 건 줄 알았어.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새카만 문갑이 방방이 다 놓여있는 거야. 다 문장됐어요. 저거 왜 안 보여줍니까? 네 그거 보면 실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뭐를 담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 한 문 또 들어가고 또 계단 넘고 또 계단 넘고 그렇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나와가지고 손을 잡으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참 수고했거든요.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많이 기다렸다 그렇게 하면서 우편보좌로 간다 했죠. 하나님 우편보좌로 갔다가 앉혔다가 나오는데 그 앞에 무엇을 하니까 생명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1년에 암 환자 32명인가 3명인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33명 중에서 한 명이 32명 구원받아서 됐지 뭐.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는데요 하니까는 그럼 구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오라는데 책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 휴지 이렇게 했잖아요. 드르륵 하니까는 이게 접쳐졌던 글씨가 내 쪽은 안 보이고 저쪽은 보이는데 봐라 그 사람 이름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생명록이에요. 네가 하도 걱정해서 내가 내종을 보내가지고 그거 구원 받았다고 했지 않았나. 근데 갈 때까지 이거를 자기가 의심을 했던 거죠. 봐라 그 사람 이름 있지? 줘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네가 갈 집이 있다. 데리고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다 보여주는데 서울에 가면은 비원 거기 가서 보면은 팔각정이 있죠. 팔각정. 예? 그것처럼 돼 있는데 안테나가 쫙 서 있어요. 그거 비슷해요. 네가 들어가 살 집이 저 집이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보여줬어요.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네가 본 것을 기록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리면 하겠지만 잃어버려서 못합니다. 제가 본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 말만 들어도 해요.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기마백이 있고 여기에 소화백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딴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봤으나 여러분들에게는 똑똑하게 다 그 100%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본 것을 말하고 듣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준 것,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귀신, 악마, 마귀, 사탄들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는 여러분들 탓이에요. 내가 숨기고 안 했으면 내 탓이에요. 근데 나는 다 전했어. 내가 아는 데까지는 전했기 때문에 내 탓이 안 됩니다. 맞아요. 내 탓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안 믿고 나중에 왔을 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말 안 하느냐고 낱낱이 보여주고 증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지옥 갈 때에 증명서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에요. 3절까지입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조금만 버려요? 다 버려요. 내 영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 영혼이 욕심을 부리면은 어떨까요? 나는 최고의 큰 교회를 만들 거야. 내가 제일 좋은 무엇을 할 거야. 이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다 버릴 적이에요. 성령님께서 계속 시험해 봅니다. 욕심도 넣어주고 시기 질투도 넣어주고 하는데, 그것을 다 버리면 주의 은혜로 성결하니, 다 버리니까 성결해져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왜 구원을 받는다? 본성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 없다고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누구 거? 내 것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 너 형제다. 그러니까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네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적에 제가 손해를 봐요, 안 봐요?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네. 뭐 때문에 손해 봅니까? 모함을 잘해. 저거 해놓고 내한테 다 덮으시오. 결혼도 뭐 내가 할 건데 원장 때문에 못했어. 지랄 병 떨지 말라고. 내가 내 수방도 못 보고 못 골라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왜 남 수방을 골라줘? 생각해보라고. 될 뻔이나 하는 말이냐고. 원장님 골라주세요. 한번 막 완전히 오지게 쏘을 뻔했어. 강연회 선교사네. 원장님 나 결혼시키고 하세요. 그동안 그날 선부르기 했다고 내 오는 거 맞춰가지고 했던 모양이라. 그 남자가 또 들었는데 보니까 목사라는 거야. 또 들었는데 보니까 키도 늘씬하고 괜찮아. 뭐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네. 그래서 니는 그거 괜찮나 하더라. 이때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야. 괜찮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까지 필라델피아까지 선부를 갔어. 뉴욕에서. 갔더니만은 딱 선부를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친정 엄마가 자기 그 신랑 엄마가 있다가 권사님인데 우리는 한 번 결혼식이면 이혼 절대로 못합니다. 이상하네. 지금 선부를 하는데 이 말을 왜 하지? 내가 멍청해진 거야. 근데 또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는 한 번 결혼식이면 이혼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 말을 하지? 못 깨달았어. 내가 못 깨달으니까는 영이 답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이제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갖고 그 여동생이 딴 데 있는데 이제 신부감이 온다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강연하 선교사님 보고 보기에 아, 저 사람 나쁜 애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최고 학부했고 인물이 못난 것도 아니고 키가 난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돈을 따지려면 모를까. 그냥 외형성으로 봤을 때는 나무랄 거 없다고 그러는데 오빠 이번엔 잘해. 근데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 말을 왜 하지?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이리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꾸만 그렇게 해도 했더만은 둘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갔어요. 갔더니만은 한 2시간 있어도 전화가 안 오고 3시간 있어도 전화가 안 와. 내가 전화를 해보면 통화 중이야. 도대체 무슨 전화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 나중에 왔는데 강성교사가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난 모르겠어. 그 몇 시간 전화를 받아준 거야. 나는 전화 길게 하면 못 받아요.
속이 터질라 그래. 근데 전화 받았느냐 전화했느냐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날은 넘어갔어. 그 다음에 또 그러니 또 있는 거야. 안 되겠어. 안 돼. 끊어.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 큰일 났다. 제가 안 된다고 했는 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이거는 도라이가 되겠는 거야. 간직간직. 진짜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지 말라 그랬다고. 안 그랬으면 진짜 결혼시키고 올 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말로 안 그러면 결혼했을 건데 나 때문에 결혼을 못해서 내가 또 막 후회했어. 이거는 이래도 내가 덮어서야 되고 저래도 덮어서야 되고 좋은 건 다 적을 거고 나쁜 건 다 낼 거야. 제가 해를 봐야 안 봐요? 실컷 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내가 그 공약 파츠가 따집니까? 그냥 놔둡니다. 내가 그거 해도 몰랐어. 차라리 저가 너의 형제니까 네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나. 네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랬더니 요새 이제 이것을 까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왜? 본인들 입으로 실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분하고 억울한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는구나. 이해가 됩니까? 원장을 덮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갖다 둘러셔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면은 억울한 거 둘러시고 죄인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다 둘러시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지만은 안 죽습니다. 진짜로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 자기 몫이 타 있는 것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문제야. 어떤 사람 나한테 훈도한다고. 가정이 첫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줘서 지랄 병을 들고 있네. 내가 좋은 말 나오겠어요? 누구 앞에서 요런 흔들고 있어? 내가 가정 싫어서 버린 사람이야? 가정의 십자가 잘못 졌다. 못 지는 건 못 지는 거나. 성경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나에게 주지 말라고. 거둬달라고. 가정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해서 가정의 십자가 지고 따라하는 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이 십자가는 딴 사람이 져줄 수가 없어. 어떻게 져줄 겁니까? 아니 딴 여자가 마누라하고 남편한테 갈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자기 자식인 척하고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가정의 십자가를 누가 지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시지만은 가정의 십자가 못 져. 제가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참 부부가 좋아 보인다. 그럼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부부는 살아봐야 한다. 밖으로 볼 적엔 좋은 것 같으나 부부끼리 사는 거는 꼬라지하고는 지랄병이야. 알겠어? 그래서 나쁘면 나쁜 대로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아싸리 이혼하고 깨끗이 털고 살아. 왜? 안 되거든 이혼하라 그랬다고. 죄인이다 생각하지 마. 당당하겠어요. 난 십자가 그거 질 수가 없어서 안 졌어요. 나 주님만 보고 갈게요. 근데 그러면 좋아. 근데 또 딴 십자가를 쓰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혼을 해. 재혼하게 되면은 그 집의 귀신, 이 집 귀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죽어서도 따라다녀. 한 분 얽히는 것도 엉성시러워.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그대로 살든지
재혼할 재혼을. 그래도 사랑이 그리웠어요. 지랄하고 있네. 아니 첫 번째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결혼했어? 근데 나는 제일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손을 베는 걸렸어요. 근데 끔찍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야. 이상한 거라. 그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더라. 그게 왜 그렇겠어요? 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내가 빠졌더라면은 어찌 될 뻔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남편한테 빠져가 있다면은 여러분한테 좋은 일 있어요? 나쁜 일 있어요?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못 살려. 나한테 맡겨놓은 영혼들이라서 딴 사람을 통해 못 살려. 내가 지옥 갈 때 여러분들 같이 지옥 가야 돼. 구원받고 천국 가기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1시 반 넘었어요. 12시 반 넘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육으로 말하는 자는 육의 것으로 탐심, 욕심, 시기, 질투, 분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의 정욕을 따라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이 말을 한 것이니 이것은 내가 오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간에 너희가 회개에 힘써서 죄 지을 수 있는 것 지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고리를 풀어줬으니 찾아서 회개하고 너희가 축복받기를 원함이라. 라이언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이라 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자,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를 어디서 빼냈다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고요.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애굽이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종노릇 했죠. 육의 종노릇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인도한 자가 아무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인도하여 낸 너희 누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누구죠? 다 같이 해보세요. 응?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도 나보다 큰 신이 없어서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죠. 우리가 누구한테 맹세할 때 내 이름으로 맹세해요? 한번 길을 지나가다니까 한 대여섯 먹은 애가 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할까?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면 신기해요. 누가 감사하게 되면은 어떻게 감사를 하지? 감사하는 자체가 신기해요. 왜?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나 누구한테 뭘 해놔놓고 왜 나한테 감사 안 하노? 그거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사람은 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 감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건 따로 있죠. 고맙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전부 다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요. 우리 손주 보니까 고맙습니다 해라. 고맙습니다. 그하면 애가 인사를 해. 감사합니다를 안 해. 감사를 시키라고 안 했습니다. 왜? 저거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저께 몇 번을 해도 고맙습니다 하면 인사해요. 저거 뭐가 고맙습니다만 시킨 거야. 근데 여기는 전부 감사를 시키죠. 고맙습니다 시키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줬거나 생각을 줬거나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인사 안 하노? 나한테 감사 안 하노? 여러분들 봉사하고 쪽박까지 깨지 마. 봉사하는 거는 자기들이 못 받으면 자식들이라도 복을 봐줘요. 하나님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휴지 하나 주셔도 하나님 그거 상 주시거든요.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컷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어요? 자기 때에 받는 것이 있고 자식 때 가서 갚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있는 것 가지고 고기 반찬 사다가 누구한테 대접하진 않았어요. 그냥 항상 찹쌀하고 콩, 팥을 사다 놓고 집에 손님들 오면 그 찰밥하고 김치하고 잘하면 두부찌개 두부 만들어가지고 두부 미지하던가 그러면 다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했어. 근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마음에 갖고 있던 것들이 이방인인데 거기에 갔을 적에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 판단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천 마을에 그 마을마다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천 마을에 우리가 살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피라민이 그쪽으로 피라민 안 갔어. 전라도에 피라민을 많이 보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피라민 가면 우리 두 집 외갓집하고 우리하고 두 집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는 키가 크고 외숙모는 키가 작은데 키 큰 아줌마 피라민 키 큰 아줌마 키 작은 아줌마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알래도 지금 현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늙으신 분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천마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봉사사업을 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그때 일을 생각했어. 이방인인데 이들이 베푸는데 되어가지고. 근데 엊그저께인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번에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한 데나 놓고 시간 늦게 갔어요. 늦게 갔더만은 국회의원을 오라 그래가지고 몇 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왜 오라 했을까? 우리가 온다고 국회의원 오라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늦게 가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입장이 곤란하죠. 우리가 분명히 시간을 지켰어야 됐는데 안 지키니까
국회의원 바쁘니까 와 있다가서 같이 국회의원이 뭐 남의 집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안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미안하다고 생각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저 찍어놨는 거 있는데, 그 짝에서 찍은 거하고 이거는 여기서 찍은 것들이죠. 지금 노무현 사진 놨던 거예요. 사진. 예? 그 짝에서 갖고 온 것도 있죠. 두 개를 그 짝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는데 두 개 똑같이 그으세요. 예, 그걸 제가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가니까 니 언제까지 저리 놔둘래? 하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나가봐라. 어디다 걸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걸어라 하더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세요. 그 액자가 어디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 이천마을에서 갖고 온 거 있죠? 거기서 찍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짝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찍은 거 있어요. 여기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찍은 거고, 거기서 찍은 것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만들어서 걸던가 하세요. 그래서 너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원수의 종로로 됐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고 이 말씀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 율법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이것만 하는 거라. 나는 여기서 쏙 빠지는 거야.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영적인 것이 많이 열리는 자가 있고 적게 열리는 자가 있고, 그러면은 적은 사람은 그럼 아니냐, 적게 줬구나 많이 줬구나, 큰 소리로 소리 질렀거나 약하게 했거나 그분이 하신 거예요. 큰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약한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나에게 뭐라고 하셨든지 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노 집사님 계속 이제 예배 오긴 하는데 졸아요. 아침에 약을 먹고 와요. 예배 올 적에는 안 잡수고 와봐요. 약을 오전하면 안 고쳐줘요? 심장이 왜 나빠졌는데? 그냥 병이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지은 게 뭔지를, 뭐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지를,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주성 목사님이 굉장히 제자들을 무섭게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와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졸고 있으면은 좀들 구두발 와서 두고 차버린대. 잘락하면 TV에서 자지 뭐 TV 나오노.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은 확 잡아가지고 자꾸 째버리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방구도 붕붕 끼고 막 난리네. 땀을 바삭바삭 흘리고. 이소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지금은 얼마나 잘하냐고. 나보다 잘한다. 자식을
잘못 길러. 제가 무조건 시키지 않고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데요. 어느 때 보면 이거는 어디 가면은 내가 욕찍으려 듣겠다. 그 기도원에서 양육됐다. 그 교회에서 양육됐다. 이거는 내가 욕 바가지를 먹겠구나 싶어요. 여러분들 무섭게 안 달아서. 정정호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씨발년들 하고 막 욕하는 거야. 근데 제가 욕을 안 먹고 나왔어. 안 먹고 나왔는데 나중에 나를 욕했다더라고. 순간적으로 섭섭함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이렇게 오면서 섭섭함이 몇 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봐. 그때 목사님 그 말씀을 딴 사람을 통해서 들을 적에 섭섭함이 싹 들어왔는데 회개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회개는 안 하고 그건 잘못했으면 종이 잘못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하지. 그렇게 하고 넘겨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섭섭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요시롱 기도합니다. 다음에 치고 들어가려 하다가 그것들이 뒤자빠져가지고 뒤졌어. 왜? 그렇게 하고 이 원수가 들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 알아서 할 건데 뭐. 싹 들어오더라고. 근데 하나님 할 건데 뭐. 이래가지고 좀 따지긴 했었어요. 그거 말 안 했다 하더라고. 안 했어. 그 사람 안 죽고 있어. 나한테 말한 사람이 안 죽고 있었으니까 물어봐라.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죽고 있으면 증명돼요. 죽은 건 될 수가 없어. 죽은 것한테 내가 뭐라 할 수는 있대. 사람이 안 죽고 있잖아. 내 말 못 믿겠는 물어보라고.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보라고. 내가 잘못 들었는가. 그럼 둘 중에 거짓말이지 뭐. 나한테 한 게 거짓말이든지 안 그러면 목사를 두드려가지고 이쪽에서 거짓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둔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옳다 아니다 하기 때문에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 해도 안 돼. 숨겨주고 감추라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들 감추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런 거 하나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저 죽을 사람은 어디로 가도 죽으려면 맥히네 싶더라고. 감춰주면은 근데 그 아이는 말해요. 나를 숨긴 거 알면은 너까지 잡아가. 그러니까 빨리 나를 놔두고 가라고. 근데 네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놔두고 가냐고. 저것도 잡히겠다 싶더라고. 옳고 그름을 성경에는 감춰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이거 왜 하지 말라는 줄 알아요? 니도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잘해서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남 비방하다 비방에 걸리고 자기도 비방하게 되고 남 판단하다가 판단에 걸리고 다 그 그 죄에 빠지는 거라. 니도 똑같이 죄를 지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 사람이 잘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들을 적에 말씀 보고 들을 적에 똑바로 알아들고 똑바로 봐야 되는 거라. 아까 내가 실수했는 거 말했잖아요. 저 말 왜 하지? 저 말 왜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바른 말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저 말을 왜 하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이제 선거를 하는데 감추지 왜 저렇게 드러내나 이 말이야. 그 권사님 바른 말 했고 장로님 바른 말 한 거예요. 그 동생도 거짓말 안 하고 도리어 내가 거짓말 하기를 바라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거짓말 하기를 바라는 것을 그런 것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오늘 가서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제 성불하는데 저 말을 왜 하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말 해서 숨기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 동생이 바른말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에 안 걸리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안 감추고 감추지 않고 저는 바른말을 하지? 이게 내가 죄에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묶였고 잡혔고 막혔고 잡히고 묶이고 잡히고 막힌 거 뚫어달라 했고 그 홈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지금 했어요. 하여튼 내 마음대로 안 물어보고 하면 다 죄에 걸려. 죄에 안 걸리는 게 없어.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진짜 바른말 해주고 싶은데 상대가 믿지 않을까봐 않기 때문에 바른말을 못 해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가 대표를 밀어버렸고 정으로 쪼아버린 거예요. 그렇게는 많은 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됩니까? 대표를 밀었던 거 정으로 쪼았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웨네네스에서 여호와하나님께 빕니다. 대표를 밀었고 정으로 짰던 거 거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힌 거면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네가 죄에 걸렸대요. 믿어져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데 정말 죄 없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자꾸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거 그것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구원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부른 것은 여러분들을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실로암 못이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너희가 눈을 씻어서 밝히 보라 그랬어. 그래서 죄를 회개하니까 눈이 떠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말씀하는 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걸 하는데 한쪽으로 이미 묶여있던 이것에 대해서는 안 풀린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묶여온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용서하고 사해주겠다 하면은 이게 용서받고 사함받은 것이고 그렇게 안 하시면은 아직 용서받고 사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도만 했다서 용서받고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건 안 했다 그러신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종되었던 하면은 내가 왜 종이 됐어? 철저하게 종으로 됐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잡혀가 내가 종으로 됐을까? 우리 친구는 날 볼 때마다 난 친구 이해가 안 된다. 친구 내라면 모르겠다. 근데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전에 제 친구 그렇게 안 살았잖아. 아마 다른 사람 볼 적에는 내가 자유분방하게 살았는가 봐요. 근데 결혼해서 사는 걸 보고 얘가 놀래나 볼 때마다 말하더라고. 친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내라면 모르겠다만 친구는 아니잖아. 볼 때마다 신기하대요. 남편한테 철저히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사는 거야. 이 친구가 이걸 이상한 바른 말 해주셨죠.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바른 말 하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줘. 근데 얘는 돌려 시집 와가지고 더 자유스럽게 사는 거야. 너무 내가 이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집 남편 참 남편 착하다. 그래서 아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부모 밑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살았는데요. 그러고 씻다가 밥 찌끄레기가 떠내려가면 다시 씻고 먹어야 된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내가 현모양처로 한다는 거야. 근데 아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생활 바뀌는 거. 뭐 농을 바꾼다든가
그릇을 바꾼다든가 그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딴 거 안 하니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 남편이 훌륭하다 그래 같았어요. 근데 참 친구나지 살아있는데 그 좋은 남편은 어째서 새는지 아직까지 내가 못 만나봤어요. 벌써 세상 떠난 지 오래됐대.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는 오래 두지 않는다 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간대.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 초3 때 내가 그 말씀 봤는데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 안 보여주시면 못 찾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도 그러죠. 명은 길고 복은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랬죠. 남편 일찍 가셔. 효자 아들도 빨리 가. 저한테 와 계시다가 갔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셨지만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구원받고 천국 갔지만은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복은 떠나가고 생명만 길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데 저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까 상관없어. 아니에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하고 있어요. 절간을 가도 점쟁이한테 가도 무당한테 가도 어디 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용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주님 탄생일이에요.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면 몰라. 근데 믿는다면은 하나라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야 돼요. 따라오니까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죠. 신학교도 안 다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전할 적에 무식하다고 보겠어요? 영어를 보고 영어를 말하니까 하늘의 비밀도 알고 땅의 비밀도 알고 땅속의 것도 알아. 왜?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어떤 거 부분적으로 그거 부분적으로 그거 그래도 그렇지. 그거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전 그거 없어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은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야. 과학자를 만들었지. 예. 과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들어내도록 수고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야. 근데 지금 저한테 과학적으로 뭘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큼 힘 안 써도 되죠. 말씀하시는 것만 따따따따 하면 돼. 어떤 데는 저것도 약이고 저것도 약이고 저건 어디 약이 되고 뭐가 되고 다 말씀하신다고요. 그거 할까요? 그러면 약관에 가면 있다. 그 말을 왜 약방에 가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독소를 빼내고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방에 가만 있다. 저는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말 들었을 때 그렇게 알아들어졌어요? 은행나무 잎이 좋다. 좋긴 좋은데 독이 있어. 모든 것이 독이 다 있습니다. 그 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내가 죽여. 그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독을 빼내고 약을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오렌지 씨채 먹으면 돼요. 씨에 독이 있습니다. 씨를 빼내고 담죠. 그죠? 그런데 씨가 들어가요. 사실은 씨를 다 빼야 돼요. 씨가 썩어요. 거기 독소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 다 있어요. 나 건들지 마. 은행 얼마나 똥냄새가 납니까? 막 골칫거리야.
가을에 은행 떨어질 때가 되면은. 그래 그걸 다 주워가지고 그걸 좋은 거잖아요. 사실 알맹이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공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걸 다 주워가지고 땅속에 갖다 묻어요.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은 돈 안 들이고 좋은 거 먹어요. 은행을 그걸 껍데기를 없앨 적이 힘들죠. 왜? 옷이 오르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 보사. 옷이 올라서. 근데 은행이 어디 좋냐면은 눈동자에 이물질 끼이는데 하루에 5개 이상 먹으면 좋아요. 우리 기도원에서도 안 굽어져서 못 먹어요.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머리 새치 생기는 것도 은행을 매일 하루 10개 이상 먹으면 머리 새치가 안 나옵니다. 생기기 전에. 네. 또 은행을 가서 밥에다 엿 먹으면은 몸 전체에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 까가지고 밥에 엿 먹으면은. 근데 까는 거 쉽죠? 볶아가지고 하면 알맹이 빼내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쉽다는 거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은행 밥에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구워 먹는 거는 한 몇 개씩 많이 못 먹으니까 한 몇 개씩 먹으면은 눈에 이물질 이런 거 좋고 머리에 새침나는 거 좋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피부를. 그래서 이거는 가을 되면 천지백갈이야. 그냥 은행나무 밑에 가시면 떨어져. 하루 종일 가서 주워가지고 와서요. 그거를 삭불라니까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비닐봉지를 한 3개쯤 싸가지고 그 속에다 넣어갖고 팍 썩을 때까지 놔두지 말고 봐서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 되면은 그대로 묶은 상태로 발로 밟아. 장갑 끼고. 예. 한 3개 정도 되면 거의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걸 좀 늘씬하게 묶어가지고 그래가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면 껍데기 다 까져.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씻어야 좋을까? 물에다 그냥 담아놔도 물에 담가가지고 한 이틀 정도 놔둬. 그러고 있다가 껍데기만 건져내든지 알만 건져내든지 하면 돼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걸 아실까? 만든 자는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에 해가 있는지 뭐한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돈나물도 지금 나오죠. 돈나물이 제일 먼저 봄에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꽃이 언제 피냐? 꽃이 제일 먼저 펴. 꽃이 피는 건 내 건들지 마. 내 건들면 너 죽어. 왜? 꽃이 펴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래서 꽃이 피면은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런 데 가서 먹고 나가지고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병원에 댕기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무엇을 먹고 생겼는지 알아야지요. 예. 돈냉이 먹고 알레르기가 생겼을 적에는 소금물이 지켜야. 소금물 한 컵 먹고 하나님 또 아무거나 처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소금물 먹는 이유가 있어. 왜 성경에 소금물이 자꾸 나오게? 밀가루가 왜 나오고? 사실은 지금 명령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기도원에서 밀가루 음식을 3번은 먹어줘야 돼요. 예, 밀가루는 암 치료제예요. 암 생기는 혈소판을 제거하는 밀가루가 그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암세포를 혈소판을 제거하는 거.
여러분들이 뻗어가면은 뭐 할례의 기도원 원장 뭐 2단이다 하죠. 거기 가면은 밀가루 음식 줘요. 암 치료제로. 저도 밀가루를 받았어요. 근데 약도 받았고 밀가루 받았는데 왜 안 쓰냐면은 요런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 하면은 이거 약적으로 주면은 그 짝으로 믿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서 내가 안 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만 물어보라고 하는데 안 물어보고 계속 양보. 도레미탑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돼. 근데 잘 살으라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도 안 묻는 거야? 마음대로 하다가 죽어. 마음대로 먹다가 걸려. 마음대로 갔다가 병 걸려. 이번에는 한 달 동안 휴가 줘서 나갔다가 한 달이 아니 며칠이지? 일주일이 얼마고? 아니 그때 안 나갔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내보내놓고 뭐냐고. 이게 4개월 동안 고생을 시키고. 아니 원망하고 있어 제가요. 내가 원망 받을 짓을 했으니까. 아니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라고 해서 가도 이런 병이 생기냐. 그 짝으로 가라고 마음을 줘서 우리가 갔댔어요. 갔는데 요트를 안 탔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요트 탔던 게 문제였던 거야. 요트 탈 적에 제가 다 같이 타고 싶어서 부분적으로 안 타려고 목사님이랑 같이 하려니까 딴 게 할 수가 없고 요트는 타면 함께 따가길래 했더니만은 그거 안 물어보겠어 이직거리 된 거예요. 다쳤을 때 제가 뭐 했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써서 감사하다. 내가 다쳐서 감사하다 했어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묻고 마음대로 했다가 사고가 당하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가지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 가르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